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도 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 없는 삶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드시 원수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밖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보다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내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같은 민족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먼저 자녀와 식구들이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냐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라도 빚을 지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4절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지도 못하고 그마저도 이미 다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집과 땅을 다 잃고도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에서는 집과 땅도 다 잃고 이제는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는 유다의 귀족과 민장들, 바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높은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소유를 빼앗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는지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같은 민족을 억압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태를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제 정의감에 불타는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악한 귀족과 민장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지만 즉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치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열어서 쳤다는 것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은 것은 단지 그들을 비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여서 즉시로 이들에게 화를 쏟아 부으면서 귀족과 민장들의 행동에 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깊이 생각하여 귀족과 민장들을 공적인 자리에 모아 지적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이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지도하고 있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8절을 보시면 먼저 귀족과 민장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다른 백성들이 힘을 다해 형제를 도로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니까 귀족과 민장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무라고 지적할 때 이렇게 기세를 잡게 되면은 쥐잡듯이 잡아버려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러한 행동을 통해 대적의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our God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을 자기와 따로 떼놓고 너희들 일로 와봐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형제를 권면하는 모습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그들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먼저 그 감정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의 감정을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면 어떤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할 것인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권면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 허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먼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애초에 민장과 귀족들이 같은 형제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권면을 할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도와주거나 권면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면서도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